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이유입니다. 오늘은 2024년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사건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과 오늘 본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잘 알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 형제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약 6천만 원, 5만 불에 해당하는 향유를 한 번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큰 은혜를 받고 향유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의식은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감격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누가 높으냐를 놓고 논쟁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례를 위한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의식을 보고 분개하여 마리아를 비방하고 마리아의 행위에 의문을 품었으며 이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방법은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서로 교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한 장례를 위한 의식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으심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논은 매우 전략적이고 세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둘 정도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6월절 즈음에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높은 가격으로 계산하여 그것을 팔아 사회사업을 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그것이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는 몰랐을지라도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2절과 23절 또 20장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2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 묵상을 통하여 듣고 설교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분명하게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수없이 많은 말씀과 설교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그나마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만 그 말씀이 그때서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잘 들었고 잘 들었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잘 듣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잘 듣게 하셔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잘 들었기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정말 귀하고 값진 일에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리아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에 사용하는 복된 좋은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